겸손의 표적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영어로는 사인이에요. 사인이 우리가 보기에 제일 많이 있는 게 길에 있습니다. 좌회전하시오, 우회전하시오, 직진하시오, 신호등 빨간불, 파란불, 녹색불 이렇게 또 황색불 켜가지고 빨간불 있으면 서고 초록색불이 되면 가고 이런 게 다 사인이에요. 거기에 빨간색을 보고 빨간색이네 하고 있으면 안 되죠. 빨간색이 왜 있는지를 아는 거잖아요. 왜? 그게 표적이거든요. 사인이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강보에 쌓여가지고 구유에 누워져 있다 이거죠. 그게 사인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뜻이 있다는 거죠. 빨간 것을 보면은 스톱, 또 초록색 불을 보면은 가고 이런 것처럼. 왜 예수님은 태어나가지고 마국간 같은 곳에서 그 짐승들 먹이 먹는 먹이통 구유에 왜 눕혀져 있었죠? 그게 표적인데 그걸 깨달아라. 그게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가장 낮은 곳에 와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사는 참 우리 또 아이들이 있어서 다 설명을 하기가 그런데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집은 한 칸짜리입니다. 여러분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이런 거 영화나 만화나 이런 걸 봐도 집이 그냥 똑같이 그냥 그 팔레스타인 쪽이 그렇게 다 생긴 거예요. 유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문 열면은 그냥 한 칸짜리 집이에요. 제일 먼저 들어가면은 그 이제 아주 시골 같은데 양 키우고 농사 짓고 하는 사람들 집인 거예요. 베들레헴 같은 데도. 딱 문 열고 들어가면은 거기는 양들이 있는 데예요. 지푸라기도 있고 막 이런 거 덤불해가지고 거기 먹이통도 있고 그리고 한 칸을 높였어요. 조금 거기 이제 짐승들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거 있고 한 칸 높여가지고 거기는 부엌 같은 거예요. 요리도 하고 그릇도 놔두고 또 뭐 불 때려야 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숯불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그 위에 또 한 칸을 높여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일 위에는 사람들 자는 데예요. 2000년 전이에요. 100년 전도 아니고 200년 전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죠. 그리고 지금 고고학에서 발굴하는 게 거의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게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가옥 구조, 일반적인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모습일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났다는 말이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처럼 옛날 시골에 안채가 따로 있고 바깥에 외양간이 있고 화장실도 저 대문 쪽에 있고 그런 구조 속의 마국간이 아니고 한 집 안에 있는 가장 낮은 지대, 문 열고 들어가면 바로 있는 곳, 그런 구조 속에 그 집에 가장 낮고 그리고 솔직히 그게 염소를 키웠던 양을 키웠던 그게 막 오줌도 싸고요, 똥도 싸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치우기도 하겠지만 집 안에는 늘 그렇게 냄새 나고 더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 제일 밑바닥, 예수님이 거기에서 태어나 거기에 누워져 있다는 거. 이게 상징이 있다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거죠. 무슨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 그리고 구유에 뉘어 있다는 거예요. 구유가 뭔지 알죠? 우리 친구들도. 아니요. 소나 말이나 또는 양이나 돼지가 밥 먹는 통이 구유예요. 먹이통이라고 그래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양떼 목장에 가면은 거기 밑에 풀 놓는 그 먹이통이 있어요. 그런 게 구유예요. 그런 구유에 예수님이 뉘어져 있었다 이 말이죠. 제일 깨끗한 곳입니다. 다른 바닥은 다 추하고 다른 바닥은 좀 더럽지만 구유는 저희 어릴 때 우리 집에 소 키우는 데가 있어가지고요. 그 구유가 얼마나 깨끗한지 소들이 사료 하나까지도 다 핥아 먹어가지고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해요. 아마 그때도 그랬을 거예요. 그 깨끗한 자리에 예수님이 뉘어져 있었다.
예수님의 깨끗한 가장 낮은 자리. 근데 예수님이 그랬다는 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바로 그러해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이 말이죠. 가장 낮은 곳에 있을 줄 알고 가장 깨끗한 곳에, 거룩한 곳에 있을 줄 알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먹이통에 있다는 거예요. 먹이통에 있다는 게 뭐예요? 먹거리라는 거죠. 예수님은 뭐래요? 자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우리말로 하면 나는 생명의 밥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과의 식사에서 빵을 떼어주면서 그러시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그러셨어요.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거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따라 주셨거든요. 예수님이 먹이통에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은 생명의 밥으로 우리 보고 먹으라고. 우리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먹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진짜 살을 먹는 게 아니고 그분의 가르침을, 그분의 말씀을, 그분이 주신 사랑을, 그분이 주신 모든 삶을 우리가 느끼고 누리고 배우고 깨우치고 그대로 살아가는 예수를 먹는다는 의미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의 양식으로 삼는다는 것. 예수님은 그래서 먹이통에 누워있는 거예요. 나를 먹어라. 해마다 했던 말이에요. 성탄절 때마다 저는 이 말을 여러분에게 합니다. 곽형규 목사가 죽거나 떠나더라도 성탄절만 되면은 이 말씀은 결코 잊지 마라. 예수께서 구유에 뉘어 있는 표적을 잊지 마라. 오늘은 또 어떤 날이에요? 크리스마스에다가 또 하나가 더 있어요. 2022년 마지막 주일이에요. 예. 우리 친구들이 더 잘 알아요. 오늘은 두 가지가 공존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날과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아쉬움과 새 날에 대한 새로운 마음과 더불어 두려움까지 공존하는 이 시간. 한 해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 시간인 거예요. 재미있게 살아오셨나요? 한 해? 행복하게 살아오셨어요? 비아 에그나티아라는 말이 있고요. 제가 한 1, 2주 동안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읽고 공부도 하고 그랬어요. 이게 로마는 어디든지 갈 때마다 길을 닦았잖아요. 그 로마의 길은 모양이 다릅니다. 그 옛날에 BC 100년, 200년, 100년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기도 벌써 100여 년 전에 로마는 세계를 정복하기 시작했고 온 세계를 향하여 길을 닦았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들은 군인이 행군을 해야 되고 마차, 전차 부대가 가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땅이 질면 안 되는 거예요. 비가 오면은 다 고대 사회는 전쟁을 못했어요. 진흙탕이 되거든요. 그런데 로마 군대는 가는 곳마다 길을 닦았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지금 아스팔트 같은 포장도로입니다. 거기는 밑에 자갈 넣고 뭐 넣고 다 그걸 쌓아가지고요. 그 제일 위에다가는 한 돌 정도, 돌 크기가 딱 정도 한 이만하죠. 우리 요 책의 반 정도 되는 돌. 이거를 바닥에 쫙 보도블럭처럼 깔아요. 그리고는 거기에 약간 시멘 그 같은 종류의 그걸 해가지고 제일 위에는 그래서 딱 굳히는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 어디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소아시아 가면 로마의 길 유적으로 다 남아 있습니다. 이야, 이 사람들이 2000년 전에 그런 길을 닦아 놓은 거예요. 온 세계를 정복해 가면서. 근데 로마가 세계를 영원히 정복할 수 있나요? 시대와 역사가 바뀌면서 식민지 시대는 끝나는 거예요. 한 나라의 운명은 끝나가고 식민지로부터 다 해방되는 거죠. 그런데 길은 닦여져 있는 거예요. 덕분에. 근데 그 길이 어떻게 쓰였느냐 이거죠. 바로 사도 바울이 선교하러 갔던 모든 길이 비아 에그나티아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말씀에 16장에 계속 사도 바울은 그 지역으로 말하면 소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우리를 도우라 하는 손짓하는 걸 환상으로 봐요.
기도 중에. 그래서 바울이 건너갑니다. 그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거기가 유럽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럽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가 빌립보거든요. 근데 그 길들이 다 뭐냐? 로마가 닦아놓은 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갔던 모든 길, 심지어 해발 2000m 정도 되는 길도 닦아놨다니까, 로마 군대가. 어마어마한, 사람이 지금 걸어가도 못 올라갈 길을 그때 그 사람들이 다 전차가 올라갈 수 있도록 포장도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따라 선교의 역사가 뻗어갔다는 거예요. 로마는 더 이상 세계 지배는 못했지만 예수 복음이 그 수많은 사도들과 선교사들이 바로 그 비아 에그나티아를 따라서 선교했다. 하나님의 뜻이죠. 그게 길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의 소아시아 전도는 없는 거예요. 사람이 다닐 수가 없거든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왜 이런 얘기하느냐? 쭉 살아오고 또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중에 제가 이 책들을 읽고 또 얼마 전에 제가 사도 바울의 소아시아 선교지를 다녀온 생각을 쭉 하면서 목회라든지 교회라든지 제 개인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걸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묵상을 한 거예요. 영어에서는 이 도로를 로드라고 그럽니다. 길, 우리 그냥 사는 길, 사람 다니는 이런 길. 그리고 또 길이라고 할 때 또 어떤 영어 단어가 있죠? 우리 친구들, way. 그죠? way라고 하는 게 길이 있어요. 근데 더 은밀하게 말하면 로드는 우리가 그냥 걸어 다니는 눈에 보이는 이런 길이고, way라고 할 때는 더 큰 깊은 의미로 사람이 걸어가야 될 인생의 길, 삶의 목적, 가치, 이런 의미에서 way란 말이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로드 위에 서서 way를 생각한다. 우리로 말하면 길 위에 서서 나의 길을 생각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 길이 서로 의미가 다르잖아요. 말은 같아도.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이런 말이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이 길 위에 서서 2023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길을 향해 우리가 갈 텐데,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삶의 길이 진정 올바른 길인가? 믿음의 길이 바른 길인가? 나 예수 믿고 사는 이 길이 제대로 된 예수 믿는 삶의 길인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정말 이 믿음의 길이 행복한가? 그런 얘기예요. 저 자신에 대한 질문이기도 해요. 곽형규 목사, 너 이 믿음의 길, 목회의 길, 또 목사의 길 제대로 가고 있느냐? 그리고 너 정말 행복하냐? 여러분,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이 없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일터나 내 인생의 모든 삶의 관계 속에 기쁨, 감사, 은혜, 위로, 평안, 또 말할 수 없는, 표현할 길이 없는 내 안에 벅찬 감동이 없다면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고요? 삶으로 인생의 길이 뭐냐 이거죠. 그걸 오늘 생각하는 시간이 마지막, 올 한 해 마지막 주일이거든요. 주님의 오심과 우리 인생의 새로운 길을 생각할 때 주님이 오신 그 길을 보라 이거죠. 가장 낮은 자리에,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 가지 않으려는 그 자리에, 그리고 아무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 자리에 오신 주님, 그리고 자기를 내어주고 자기가 도리어 먹히려고 오신 주님. 우리가 왜 행복하지 않느냐 이거죠. 나는 돋보이고 싶고요, 나는 더 유명해지고 싶고요. 저 개인으로 말합니다. 당신 목회 잘하고 교회도 커지고 설교도 잘하고 곽형규 목사 아주 영향력 있는 멋진 목사야, 그런 소리 듣고 싶을 때 나는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닐까요? 어떤 자리라 해도 내가 영광받는 자리 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제대로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몰라줘도 우리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그 자리, 내가 차지하고 얻고 빼앗고 또 밟고 올라서려고 사는 게 아니고 도리어 나를 잡아먹으시오,
도리어 나를 내주려고 내 몸을 찢어 너에게 주리라. 그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이 아니라면 우리는 평생을 살아도 진정 제대로 한번 예수 믿지 못하고 정말 내가 삶답게 살았다 하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내 몸이 찢기면서 주는 삶으로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분은 죽으려고 오셨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찢어 죽이려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주려고 그는 지금 오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못하겠는가? 어려운 것이지만 우리 삶은 그래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거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위로, 세상에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은혜와 감격과 내가 이것을 위하여 살다가 죽어도 좋은 그 진리를 붙들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죠. 그 예수님을 지금 사모하는 거죠. 그런 삶으로 살다가 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 어마어마한 보배를 숨겨놓고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 은혜의 자리, 그 역사 안에 함께 걸어가는 성탄과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날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절과 송년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또 주님이 왜 오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점검해 봅니다. 이 믿음의 길 위에서 우리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주 예수 생명의 길을 보고 배우고 느끼고, 그리고 그 은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이 땅에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행복한 길에 쓰임받는 주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요 하나님의 종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새해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오니 이 믿음의 길 우리 하나님 영원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